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트러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과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 앉으셔서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신 후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음을 선포하십니다. 율법으로 똘똘 뭉쳐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보다 율법을 더 위에 두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갖가지의 율법 준수 사항들이 모세로부터 왔다는 선민의식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치우쳐 오히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매우 아이러니한 영적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며 이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인간적인 해석으로 격화시킴으로써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강조한 것을 꼬집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살인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살인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의미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 하신 단호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처벌하는 법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흐리게 하고 오히려 성경보다 사내들인 공회의 처벌 준수 사항에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뚜렷한 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정말 딱 꼬집어서 이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을 인용하여 얼마나 성경에서 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지를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행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결과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드러난 살인의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 그 동기를 보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살인으로 나타나기까지
마음에 가졌던 그 이전에 일어난 분노가 곧 살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살인이라는 주제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형제에게 언어를 통해 범하고 있는 형태의 죄를 언급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살인의 결과에만 그 죄의 범위를 적용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경은 살인이라는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에게 마음의 노여움은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는 의미에서 욕설을 퍼붓거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가라 하는 것도 또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가라는 것은 텅 빈, 경박한, 잡류, 도덕성이 부족한 또는 무가치한 놈, 또 골빈 놈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치명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살인의 결과가 있기 전 이미 마음의 동기에서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유대인들과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묘하게 성경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성품으로 제한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예배를 받으신 것을 안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지요. 이미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났고 그 분노는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화병의 전문가에 의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불과 15초이고 짜증이 증폭될지 가라앉힐지 결정되는 시간은 3초라고 합니다. 결국 3초에 도달하기 전 문제를 깨닫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회피하면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30초에서 15분이 지나면 분노 호르몬과 같은 신체 반응도 완전히 사라져 분노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통에만 집중한 나머지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가지수가 많은 전통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예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도 치밀하고 정확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남편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 알고 있는 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욕을 해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과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과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잠들기 전에 씻는 문제가 발화점이 되어 참고 참다가 웃으면서 당신은 진짜 띠리리 놈이야 라는 욕을 했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웃으면서 연거푸 당신은 띠리리 놈이라고 하면서 다시 욕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표정이 변하더니 정말 씻으러 가는 것을 아예 덮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에 품었던 분노와 그 분노의 결과로 드러난 욕, 그것도 웃으면서 욕을 했던 저는 남편을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이 깨달아져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나의 분노 점수는 100점 만점에서 몇 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언제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속으로든 입술로든 나오는 욕이 있습니까? 어느 때에 어떤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화목의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예물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 것에 자족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는 것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동일한 적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형제와 막혔다면 하나님과도 막혔다는 것이고, 형제와 단절이 생겼다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형제와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분쟁과 다툼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이 먼저가 아니라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형제를 먼저 찾아가서 화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 드릴 만한 일을 했을 때 바로바로 척척 생각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생각은 났는데 먼저 가서 화목할 힘이 없다면 이것도 참 난감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다급한 분위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형제와 화목한다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화목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처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절로 생각이 날 경우는 정말 희박하겠지요. 죄라는 것은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것이 또 본능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 들을 만한 우리의 죄를 생각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모든 공예배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에 속한 목장 모임을 빠짐없이 참석함으로 목원들의 모습들 속에 나를 보는 것으로 생각나게 하는 구조 안으로 나를 자꾸자꾸 밀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완전히 깨어진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먼저 나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본받아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예배와
큐티와 나눔의 구조 안으로 내가 들어가 있으면 먼저 화목할 적용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생각나는 것도 먼저 가서 화목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해야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와도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므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예배와 나눔의 구조 안에 묶이는 곳으로라도 붙어가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혹시라도 오랜 시간 동안 끊어진 관계로 있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이 바로 화해할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먼저 갈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새해를 맞아 화목제물이 되어야 할 영역은 어디인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순결함입니다. 큐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김양재 목사님 저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문 잡지에서 35년 이내로 사라질 가치, 사상, 제도들에 대한 기사를 실은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개 내용은 각계의 사상가 16명이 16가지 사라질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신학자 하비콕스가 예언한 것이 일부 일처제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는 일부 일처 제도는 재산의 대물림과 여성의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사회적 자유가 많아지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한 사람과의 연애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기술과 발달로 성과 사람과 출산 간의 연계, 고리도 느슨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남녀 각각 동시에 여러 명의 연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서에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진짜 영적인 후손을 내기 위해 육적으로도 성의 신비한 즐거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분명하다고 하시며 결혼한 부부가 많이 즐긴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부간에 주신 이 기쁨을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즐기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셨고, 결혼하고도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음란과 간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하십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도 저서에서 육체적으로 순결하다고 해도 마음속에 태폐적인 생각과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이미 순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저서에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 읊어보고자 합니다. 옮겨보고자 합니다. 순결은 남녀 간의 사랑을 완성해가는 중에 선하고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것은 성기의 손상일 뿐이지 육체적 순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며 성교육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개념을 잘 정리해 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6살의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17살부터는 1600명이나 되는 회사에서 600명가량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서 10대 하반기를 보냈습니다. 대부분이 저와 나이가 비슷한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한 방에 20명씩 배정되어 있었는데 밤 10시가 되면 소등 시간이 되어 기숙사 전체에 불이 꺼지면 깜깜한 곳에서 그 어린 소녀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 둘씩 자신들이 겪었던 사건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때가 40년 전입니다. 20명의 소녀들 중에 3, 4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녀들이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해서 어떤 아이는 17살인데도 이미 2번의 낙태를 한 상태였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아빠, 친오빠를 필두로 하여 외삼촌, 형부, 친삼촌, 오빠 친구, 엄마의 재혼으로 인한 새아빠, 동네 친구 등등 거의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상처는 더욱 깊었고,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다들 가해자에게 욕을 퍼부으며 울었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역시 너무도 어린 6살의 나이에 육촌 당숙으로부터, 또한 중학교 때는 친척 오빠들로부터 추행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6살 때는 어린 나이였는데도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서 겨우 도망쳐서 집에 왔는데, 저희 집 마당이 훤히 보이는 삼촌 방에서 창문을 열고 저를 큰 소리로 부르면서 오라고 손짓하는 그 모습은 가장 소름이 돋고 가장 공포스러운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자들을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중 친척과는 34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또래의 친구들은 남자친구들을 사귀고 그러다 잠을 자는 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어린 시절의 그 두려움 때문에 남자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1:1 양육을 받으면서 100% 오르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 큐티를 통해 이 사건을 해석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도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며 매달렸던 사건이기도 했으며, 극복되지 않은 두려움은 저를 음란한 환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큰 울타리가 되었었고, 손을 잡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기도를 하게 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처음으로 손을 잡고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남편과 처음으로 손을 잡던 날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손을 몇 번씩이나 닦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양육을 통해 해석을 받게 되니 34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친척과 연락할 용기가 생겼고, 34년 만에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오늘 21절부터 32절에 따르면 행위로 드러난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있는 것으로부터 죄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유대인들은 전통에 매여 드러난 행위에 집중하지만 성경과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동기부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려지는 예물보다도 우리 중심에 막힌 것을 더 먼저 보시고, 죄의 허물을 허물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화목을 바라시는, 그래서 결혼 전이든 아무리 부부로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혼 증서를 작성할 마땅한 사건일지라도 그 중심에 음욕이 있고 동기가 태폐적이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물의 모습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어디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사실 간음하지 말아야 할 범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종 우상과 중독들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보면 영적 간음에서도 단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내 죄의 씨앗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그런 죄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적 간음으로 빠져드는 블랙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영적으로든 결혼 전이든 이미 부부 사이든 서로에게 순결을 지키고 영적으로도 역시 순결하기 위한 애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 해도 나의 연약함을 통곡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주의 은혜에 나를 맡기고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유익한 삶,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물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한 자입니까? 음란한 자입니까? 어제의 나는 음란할지라도 오늘의 나를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으로 순결한 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1월 10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는 행위 이야기만 나오면 숨고 싶어 합니다. 내 행위를 욕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가까운 가족에게 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제대로 살고 못 살고에 관계없이 당신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결과를 보고 드러난 것에 집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중심을 보시고 동기가 어땠는지를 먼저 보신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우리 역시 수없이 살인하며 라가라하며 밀어넣는 놈이라고 비난하며 무시하는 악한 살인자들입니다. 드러난 것이 없다고 착각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망들을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생각나는 은혜를 주셔서 애통하며 화해하여 화목을 이루는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고 순결한 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이 시대의 음란하고 악한 문화와 풍습에 기꺼이 반기를 들고 싸우는 거룩의 길을 서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처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을 주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의 빛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영혼이 눌린 그 짓눌린 그 사건을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와 해석받고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에 서서 나와 같이 아픈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공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